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성에 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호진 목사님 또 침산 동부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부정한 종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찬송을 한 장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로비에서 만난 우리 장로님은 의성 출신인데 저의 동향이에요. 저도 의성 사람입니다. 의성에서 출생해서 부산 갔다가 서울 살다가 미국에 살다가 대전 산 지가 31년째입니다. 저는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저는 주님의 사람, 천국의 시민권자로 만족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진주에서 출생해서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대구로 오셨습니다. 제 아내가 대구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대구 3호 최고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에게 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카펠라로 할게요. 이것은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집회할 때마다 드리는 찬송인데 주께서 저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정말 Amazing Grace.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좋은 가방과 좋은 신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약을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입으로 먹는 보약이 아니라 귀로 먹는 보약이었어요. 새벽기도 끝나면 사택과 교회 예배당이 약 1.5m 떨어져 있었어요. 거의 붙어 있었어요. 성도들이
기도 끝나고 집으로 가고 나서 저의 부친과 모친은 기도 자리 지키면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이 찬송이 이어지는 듯 끊어지는 듯 귀에 들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애국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우리 현이, 호야, 오늘 목사님 감사해요. 어떤 사람 제 머리카락 색깔을 보고 저보고 자꾸 형이라고 그렇게 거짓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또 심지어는 어떤 집회 가면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도 오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저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이 목사님은 정확하게 제가 동생이라고 말씀했고 이름도 제대로,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좋은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군 참전용사 묘지가 대구에 있습니까? 달구벌에 있습니까? 대전에 있습니까? 대전을 우리 순수 우리말로 한밭, 큰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에 있어요. 어느 날 현충일을 맞이하여 따라 나서라 그러더니 데리고 가셨어요. 어디로? 유엔 묘지로.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부산 가시면 요사이 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광안리 해수욕장에 가서 보트에서 빵빵 터뜨리는 건 보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유엔 묘지를 한번 방문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이 의미를 아느냐? 극동, 파리스트, 그때는 대한민국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내전이 벌어져서 자유민주주의가 상실이 되고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이 와서 이런 사람을 괴롭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힌다, 이 소문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6월 25일에 6.25가 발발하고 6월 27일에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었어요. 놀라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한 달, 두 달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 이상의 상임 이사국 중국이라든지 또 어디입니까? 옛날에 소련, 러시아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 자유 대한민국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자유, 정치의 자유, 경제의 자유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정치적으로 색깔이 좀 미묘한 때가 있어요. 특별히 고신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셨던 우리 작년 12.7 우리 모임을 할 때 열심히 함께 했던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 여러분 어떻게 했는가 아시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오늘 수요 예배 드리고 나서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대책을 세우라라고 제가 회의를 할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안건이들이 있겠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카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학교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보약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 보약이 입으로 먹는 보약이 아니라 뭡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먹는 보약. 그것은 가정 예배를 통하여 부모님이 살아가는 방식을 자녀들이 앞모습뿐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말해도 말을 통해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통해? 삶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침산동부교회 주일학교 은혜 가운데 붕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대학생 청년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기 때문입니다. 어제 사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합동교단에 207명의 군인 목사님, 군 목님들이 우리 교회에 모였어요. 그리고 군성교 관계자들이 300명이 모여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군 목님 앞에서 구호를 제창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한번 해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호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번 5번의 집회를 통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단전에 힘을 주고, 평소에 이 목사님도 하시죠. 구호 준비. 얏 할 때는 얏 이렇게 할 때는 단전에 힘을 주고 얏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모자 쓴 권사님 대단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하시네. 권사님 사랑합니다. 앞에 머리 가리니까 약간 옆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든지 옆으로 나오세요. 예, 권사님, 예, 권사님 맞습니까? 예, 사랑합니다. 예, 다시 합니다. 고 준비, 얏. 잠깐만요. 오른손으로 해서 두 손으로 하든지, 청년이 살아야 나라, 교회가 산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아멘. 시작.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구호는 할렐루야 아멘으로 마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새벽기도 특세할 때마다 구호를 합니다. 어떤 거 하시는지 압니까 여러분?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평생 감사.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사역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새벽 체질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전도 체질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와우. 내일 아침에 한번 해볼게요. 그냥 와우. 대구 분들이 반응이 좋아요. 대전에 있는 분들은 박수는 집에 가서 친다,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나 대구는 좋군요. 특별히 찬송을 잘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인데요, 대전에는 연구단지가 있어요. 또 정부 청사가 대구에는 없어요. 1청사 서울의 세종로, 2청사 무슨천, 과천, 3청사가 우리 교회 옆에 있어요. 4청사는 행복도시, 행정복합도시를 압축해서 행복도시, 어디일까요? 세종. 여러분 공무원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봐. 분위기를 보니까 좀 싸합니다. 여러분 공무원들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지정학적으로 연구원들이 많아요. 근데 연구원들이 이공계 박사님들, 석사님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찬송을 잘 못해. 실험실에서 열심히는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구에 있는 분들보다 약해. 대구에는 역사 오래된 교회가 많고 찬송을 잘해요. 할렐루야. 찬송 잘하는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교회는 천국의 찬양, 각국에서 온 흰옷 입은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더 높이고, 천군 천사들이 화답하는 천상의 영광의 예배는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침산농부교회 우리 할렐루야 창대고, 다음 코람대오 어디 있어요? 코람대오 아침마다 합니까? 새벽마다? 코람대오 손 들어봐요. 코람대오는 중창입니까? 사랑해요. 목사님 코람대오 아침 좀 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찬송이 더 뜨거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나면 제가 다 체크를 합니다. 와우, 좀 기뻐해 주세요. 이거 대구에는 이런 일이 잘 없는가 봐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대학부가 2개예요. 대학부가 2개, 마나임, 이반젤리스트. 청년부가 3개예요. 예, 피스티스, 두나미스, 아델포스. 그리고 마지막은 청년인데 싱글인 사람들 40세로부터 무한대까지. 그래 내가 너희들 이름을, 너 부서 이름을 정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지어왔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블레싱, 축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블레싱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청년이 모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침산농부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박력이 있으시고 비전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전문들이 많은데, 오늘 저녁 가서 내일 새벽부터는 청년이 새벽을 깨워야지. 청년들 어디 가세요? 청년 담당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 오늘 저녁 SNS 해가지고 새벽 4시 반에 다 깨우세요. 그리고 만약에 택시비가 없어서 못 온다면 내가 다 낸다고. 내가 내는 게 아니고 강사가, 목사님이 다 낸다고 해가지고 이런 박력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제가 청년들의 피를 꽂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스톤 교회 출신입니다. 저는 네스톤 교회 청년부, 대학부는 지금도 가보셨어요? 가보세요. 벤치마킹 하세요. 대단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오늘 내성교회 출신이니까 저 전임자가 오정년 목사, 그리고 바톤을 제가 받았습니다. 바톤을 누구에 넘겼느냐? 총신대 총장 박성규 총장이 바로 바톤을 받은, 그 다음에는 화종부 목사님이라고 남서울교회에 있어요. 다음에 이관영 목사님이라고 대구에 내일교회라고 있습니까? 오늘이 아니라 내일, 내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톤을 받아서 그 계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제가 사랑의 교회도 처음에 청년 대학생들 담당으로 가서 기초를 놓았습니다. 제가 놓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옥하는 목사님, 지금 청교에서는 옥하는 목사님이 오 목사가 대학부의 기초를 놨다고 책에 쓰셨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나의 견해가 아니라 그때 담임 목사님의 견해로 했으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그렇잖아요. 맞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청년이 와야 돼요. 그래서 청년을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도 먹이고 해장국으로도 먹이고 설렁탕도 먹이고 계속 먹여야 돼요. 먹이는 것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김인중 목사님이 오셨습니까? 이게 한번 코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들어보셨죠? 김인중 목사님 변질됐네. 우리 교회 와서는 코밑이 입이 열려야 말은 시큼 먹어야 마음이 열린다고. 그래서 그분들은 당회하기 전에도 먹는 것부터 먼저 한대요. 안 먹여놓고 당회하면 회의가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는 짧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이에 대해서는 말씀드립니다. 공적 기도는 짧게. 오늘 우리 장로님, 김 장로님, 지금 전함이 어떻게 되나? 진동. 내가 그랬 주여 진동 연회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랬다니까. 김진동 장로님, 짧아요. 압축했어요. 개인 기도는 오래 하고 공적 기도는 짧게 하고. 와우!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까지 칠 건 없어요. 제가 이 로비에 들어오니까 이쁜 아이가 있어요. 너 몇 학년이냐? 그러니까 4학년이래. 엄마도 이뻐, 아이도 이뻐. 어디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목사님은 4학년을 사랑해. 감동이 충만해요.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고래로부터 내려온 복음성가 하겠습니다. 아카펠라로 합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요청합니다. 3제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제자는 re라는 again이라는 말입니다. 재조정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집에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있지만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주님과 나와 사이클이 맞아야 돼요. 자, 손 들어보세요. 주님과 나와 사이클 할 때 박수를 칩니다. 주님과 나와 사이클이 맞아야 돼요. 주님을 내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 내 생활이 주님께 어떻게 사이클이 맞아야 되는. 아멘. 이것을 재조정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리포커싱, 조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돋보기 가지고 아이들 잠이 자거나 눈 감고 있을 때 햇빛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에다가 아따! 왜 그렇게 합니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에요. 초점이 듀얼 3개, 4개 안 되는 겁니다. 주여, 이번 성회를 통해 저의 마음이 주님께, 저의 생각도 주님께, 저의 비전도 주의 뜻에 맞추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재조정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재조정의 은혜. 두 번째 죄는 뭡니까? 조정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재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주여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요. 충만. 언어를 달리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부족하지 않게 기도하는 것 자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언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충만하게, 주님 우리 가정의 부부 사랑도 충만하게, 주님에 대한 헌신도 충만하게, 우리 침산 동부교회도 사람들로도 충만하게, 은혜로도 충만하게, 사랑으로도 충만하게. 재충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충만. 마지막 제 세 번째는 뭡니까? 재충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충만은 재헌신을 위하여, redevotion, 재헌신, rededicate, 재헌신이에요. 재헌신.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쓰임을 받아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 다시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오른손을 꼽아봅시다. 재조정, 재충만, 마지막 뭡니까? 재헌신. 이 세 가지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세 가지가, 다시 합니다. 저희 뭡니까? 어떤 경우는 어떤 성도는 항상 집에 가서 복습한다고 그러는데 가짜입니다. 집에 가서 복습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복습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끝내야 됩니다. 주님, 저의 마음과 뜻이 주님과 합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로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정 원한다면 내 마음이, 내 소원이 주의 마음과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재정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건강도 부족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여 내 몸도 충만하게 하시고, 살찌할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원하는 모습으로 영적으로 다듬어져서 주님 세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남기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재조정되게 하시고 재충만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주를 위하여 일터에서, 가정에서 제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침산농무교회가 이제 대구광역시 같은 데잖아요. 대구광역시의 중심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누구의 복주심 가운데? 주님의 복주심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혈육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일학교 교사 손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 우리는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 나와라 그러면 800명인데 주일학교 교사 그대로 다 나와야 돼. 왜? 내가 가르치는데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로 가르친다 그랬어요? 삶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애들이 우리 선생님 어디 있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애들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는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주일학교 교사들 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까지 달려갈 거예요. 잘 이겨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성경 성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제 개인적인 몇 가지 소개합니다. 저는 4대째 신앙의 가문에 태어나고 우리 아들 둘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있고 손녀가 있고 손자가 있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는 몇 대째입니까? 6대지 왜 5대입니까? 내 아들이 다 있는데. 아들 둘은, 첫째 아들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 가정에 목사 나고 왕대밭에 왕대 난다. 목회자 가정에 목사가 나면 좋겠죠. 너무 큰 은혜예요. 둘째는 여의도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냐고는 묻지 마십시오. 제가 63빌딩에 우리 아들이 근무할 때, 지금은 옆으로 갔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들아, 그걸 사진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합니까? 아들아,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 그럼 크크 이렇게 문자가 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요새 신세대는 크크 흐흐. 그래서 제가 또 다음에 KTX 타고 한강철교를 건널 때 다시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하늘 아버지도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이게 소통의 방식이에요. 이 아들은 저희 집안에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해야지 남 집안 이야기 하겠습니까? 권사님 집 이야기를 하는 못 하잖아요.
처음에 이직할 때마다 첫 월급은 몽땅 다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주님 앞에 감사를 하면 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아멘. 돈을 다스리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도 젊은이들 가운데 첫 번째 직장에서 첫 월급 받으면 옛날에는 엄마 아빠 와이셔츠나 내복 사준다 그러는데 하늘 아버지 주님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감사하면 거기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요. 이거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침대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만세를 크게 불렀어요. 왜? 목사 자녀라고 해서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첫째 아들이 뭐 됐다고 그랬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열심히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조카들 저희 형님도 아들 둘인데 첫째가 목사고 둘째 의사인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친 지금 천국에 가 계시지만 부친 저희 형님 동생은 3부자 그리고 몇 대째 목사입니까? 3대째 목사입니다. 좀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한 눈초리로 보지 마시고 그 참 이상한 집안이 다 있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파송받는 자의 삶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저는 4대째라고 했죠. 저희 증조모님으로부터 우리 가문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증조부께서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갈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는 차가 있었나요? 뭐가 있었나요? 늑대와 여우가 우는 것 그것을 해치고 새벽기도 갔다 옵니다. 그러면 여보 잘 다녀왔어요 이런 게 아니라 호되게 혼나고 성경 가지고 뒷간이 어디입니까? 화장실에 다 내버리고 못된 짓 했어요. 저희 증조모님께서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죠. 스라에 6형제가 있었어요. 6형 다 모았어요. 얘들아 어미로서 내가 너희들 할 말이 있다. 어머니 어떤 말씀입니까? 내 말을 들어다오. 내가 세상 떠나면 내가 섬기던 하나님을 너희도 섬기겠느냐? 내가 섬기던 교회 너희도 충성을 하겠느냐? 저희 할아버지 세대 6형제가 어머니 말씀을 받들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당대에 예수 믿는 분이 계시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세대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자손 대대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면 비록 지금은 오른쪽 왼쪽 앞뒤를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혼자 쓸쓸하게 특별히 대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팔공산에 무슨 바위가 있죠. 쓸데없는 그래가지고 뭐 또 동네 보니까 부처상을 또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 대전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대구는 사람들이 모자라서 그런지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1세대는 2세대, 3세대, 4세대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복음 전도할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 후서로 나오죠.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남다른 은혜를 주셨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함께 합니다. 태도의 은혜. 지식의 은혜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내가 남자냐 여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그 침산동 무교회 언제 출석했느냐, 언제부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신앙이라 그래요. 사람에 대한 태도를 윤리라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자존감 혹은 정체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태도가 올바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탁월성과 사람에 대한 윤리 도덕적인 은혜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하버드 대학의 물리학과 학생을 만났습니다. 괜찮냐 그러니까, 목사님, 하버드 대학은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는 대학이지만 여기에도 컴피티션, 경쟁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온 학생들은 집안이 잘 살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1세대 가서 뭐 했습니까? 주름 잡았어요. 주름 잡았다는 게 무슨 업입니까? 세탁소. 주름 잡잖아요. 휩쓸고 다녔어요. 뭐 했겠어요? 청소. 휩쓸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름 잡고 다니고 휩쓸고 다니는 분들이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을 어디 보냅니까?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예일에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도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거기도 뭐가 있는가 하면 계층의 차이가 있어요. 피부 색깔의 차이가 있죠. 주말이 되면 파티를 여는 가정도 있지만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학생도 있는 거예요. 이런 가정 가운데 내가 명색이 하버드까지 와서 공부하면 집안이 풀리고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그렇거든요. 거기에도 또 나름대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아오면 집안이 다 될 줄 알지만은 전세 자금도 없어요. 박사 받았는데 여러분, 서울의 강남에 전세금이 억소리 납니다. 대구는 좀 어떤가, 지금 좀 낮겠죠. 이쪽 동네 전세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대전에 10채를 팔아야 강남에 한 채를 살동 말동이에요. 그러니까 대전에는 연구단지가 있으니까 박사들의 애환을 제가 압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그가 박사이든지 공무원이든지 어떤 지에 있든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남다른 은혜가 있고 자기 소위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휘파람을 불면서 감사하면서 살 텐데, 어떤 사람은 늘 추누이 들고, 어떤 사람은 늘 분노에 사로잡히고, 어떤 사람은 더 경쟁 체제 가운데서 밀리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저녁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안목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멘. 돈으로도 등록될 수 있습니까? 학벌로 등록됩니까?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신분이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제가 처음에 찬송할 때 주 누구에게 행하셨네? 내게 행하셨네. 남들의 행한 것 간증을 듣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주여, 이러한 고백이 내게로부터 주께 올려지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다음에 성공은 무엇이냐? 예수 믿고 나서 침산동 무교회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나서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성공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이미 뭐였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많이 가져도 빌리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대장 아닙니까? 세계에서 돈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돈 많은 사람 아닙니까? 이혼했어요, 안 했어요? 빌리 게이츠. 돈으로도 못 감당하는 게 있어요. 멜린다 여사라고 부인이 이름 멜린다입니다. 그래서 게이츠 멜린다 재단을 해서 백신 개발을 하고 아프리카를 돕는 좋은 일도 합니다만은 딸이 셋이에요. 우리 강사님은 남 집안에 관심이 많네. 제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딸 셋이 아빠 편에 선 게 아니라 누구 편에 섰습니까? 엄마 편에 서서 외롭고 쓸쓸하게 돈 아무리 많아도 이혼당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나라의 재벌들 가정 가운데서 집안이 이건 난립니다. 또 법원에 가서 이혼할 때 그냥 이혼한 것이 아니라 내 몫을 대라, 돈 달라고 난리가 나. 지금도 소송 중에 있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돈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라 이 말은 아닙니다. 주님 여러분에게도 30배, 60배, 100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참된 성공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하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시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내게 돈이 많든지 적든지 이력서에 쓸 것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이 참된 성공은 예수 믿은 것만으로도 내가 이미 뭐 했다? 성공했다. 그 다음에는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 개콘 가운데 보너스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보너스 다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릇에 따라 부어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그릇, 교회적인 그릇, 국가적인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여 충만히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용량, 캐패서리, 용량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릇은 요만한데 충만해봐 이거밖에 안 돼요. 능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나 주인을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는 주인을 신뢰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번에 집회는 내 새로운 안목을 새롭게 만들고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께 잘 배운 것을 집대성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경영해야 될까? 뭐 기업 경영도 있고 뭐 몸을 경영하는 것도 있고 지식 경영도 많이 있지만은 신앙의 경영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적인 복. 에서가 야곱이 가로채고 나서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삭이 말하죠.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야곱이 뭡니까?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뜻 아닙니까? 왜?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어요. 못 한 그릇에 파주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그가 나를 속이며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일반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통한, 장자는 왜 장자하려고 해요? 더블 포션, 두 몫을 받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뭐 장자 학교도 있고 장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차남입니다. 조직의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아픈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저희 부모님께서 외출할 때 저를 불러다 놓고 세뇌를 시켰어요. 어떻게 세뇌를 시켰습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나쁜 걸 가르치겠습니까? 얘야, 정호야, 부모님이 없을 때는 누가 부모의 대리다? 성경에 없는 말씀이에요. 형이 부모의 대리라고 세뇌를 시킨 거예요. 우리가 개척교회, 우리 부친님 개척하는 교회는 살벌한 동네입니다, 여러분. 난민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프해가지고 싸움을 해요. 그 부부끼리도 싸움하고, 요새는 아파트가 돼가지고 싸움하는 것이 이제 바깥에 안 들리지만은 형제들이 싸움할 때 야 이 자식아 막 싸움해요. 근데 나는 싸움할 때도 점잖게 형님 이러면 안 되죠. 이게 형님이 할 도리입니까? 너무나 점잖게 싸우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어떻게 교훈했나요? 부모가 없을 때는 형님이 부모 대리다. 왜 그랬을까? 저는 지금도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어쨌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 축복을 야곱이 합법적으로 기도를 통해 받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물질의 복, 남들보다 비교 우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에베소 1장 3절 빨리 찾아보세요. 증산농무교회 성경 실력을 봅시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라고 말합니다. 성경 안 가져오면 문에 들어놓지 않을 마음도 있습니다. 다 됐죠? 에베소 1장 3절 우리 한 입술로 같이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보십시오. 여기에 찬송하리,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였지만은 찬송하리로다. 왜? 지금부터 따라 나오는 이 내용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감탄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하나는 in Christ and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시오.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어떤 복입니까? 신령한 복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물질적보다는 영적인 복이 어떻게 하다? 앞선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 앞서면 물질주의자는 될지 모르는 영적인 잃어버려요. 그러나 영적인 복을 충만히 받으면 물질의 복도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 충만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네. 신령한 복이 필요한 거예요. 침산동무교회는 구역이라고 합니까? 셀이라고 합니까? 다락방이라고 합니까? 구역, 전통적이네요.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이 다락방, 유광수 다락방 그거 말고, 그거는 나쁜 다락방이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있었던 곳 다락방.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방문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 함께 장로님들하고 성지순례 갔다 오셔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거기 가면 다락방이 쥐가 왔다 갔다 하는 우리나라 다락방이 아닙니다. 120명이 앉아도 충분할 만큼 넓어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 편견을 깨뜨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신학교회가 탄생했던 그것을 기념해서 새로남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역 좋아요. 구역은 물리적으로 구역 정리를 해서 구역이라고 말하죠. 다락방. 어쨌든 주여 내가 속한 구역장이라고 합니까?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자 한번 손을 펴봅시다. 모든 것 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충만.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렇게 하세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집회 마치고 집에 가면 남편이 뭐 배우고 왔냐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남편을 밀지는 마세요. 더하시리라. 설명을 해주세요. 왜? 앞에 있을 것 앞에 있고 뒤에 있을 것 뒤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다 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입으로 외는 사람은 많지만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도 늘 빈곤의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주님이 더하신다는 말은, 공급하신다는 말은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책임지면 뭘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몇 년째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13년? 13년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저는 13년 거꾸로 하면 31년입니다. 우리 교회에 각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예. 뭐 해상전, 육지전, 육박전, 공중전 뭐 다 있었어요.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직 이 말씀 붙잡고 마태복음 6장 33절 또 마태복음 28장 29절 30절 보면 28절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주의 약속이에요. 주님은 주의 약속에 신실한 자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당당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2장 에베소에서 넘어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눈을 확 띄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 입술로 화면에도 나오군요. 우리 영상실 잘하고 계세요 지금. 원더풀. 자 같이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거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준, 사람들이 전해준, 사람들의 어떤 견해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권위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어떤 자 속에 일하시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어떤 자?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같이 성경을 가지고 다녀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같은 가방 들고 다녀도 우등생이 있고 낙제생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의 말씀에 부딪힘이 없이, 주의 말씀에 대한 신뢰, 확신이 없이 그냥 여러 견해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합니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일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 속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우리 목사님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동일합니다. 구역장님들이 볼 때 구역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갑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학교 설립자 아닙니까? 우리 지금 학교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 641명입니다. 좀 놀라주세요. 그 전임 교직원이 105명입니다. 내가 사인을 한번 해야 월급이 나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아빠 캠프를 했는데 67명의 초등학교 4학년 아빠하고 아이들이 와서 텐트를 치고 1박 2일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소문을 들었던 엄마들이 왜 아빠 캠프만 하느냐, 엄마 캠프도 열어주시오. 지금 원성이 잦아요 지금. 예.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열매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학생들이라고 해서 우리 기독 초중고등학교에,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항상 오른손이 필요합니다. 오른손 엄지손으로부터 합니다. 견관영성. 견관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둘째, 기독의 인성. 이거는 Christ like 캐릭터라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뛰어난 지성, 국제적 역량, 마지막 섬김의 지도력. 표면사입니다. 섬김의 지도력, 국제적 역량. 세 번째 뭐라고 그러죠? 뛰어난 지성, 기독의 인성. 엄지손가락이 뭡니까? 견관 영성. 모든 인생의 기반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견고하게 되면 그 위에 싸울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있었는데 호텔 문을 쫙 열고 보니까 잠실에 우뚝 솟은 게 있습니다. 뭐예요? 555m. 뭐예요? 롯데 호텔 쫙 올라. 그 주무셔 봤어요? 호텔은 많고 잘 때도 많다. 그게 어디서? 여의도에서 잠실이 보이더라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왜? 높기도 550명 5m가 허공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에는 남산, 대구 남산입니까? 앞산, 뭐 이 뒤산도 있나요? 거기에 타워가 있습니까? 없어요? 같은 대구 사람인데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금. 이게 대구 사람 맞아요 지금? 네, 하여튼 여기 좋은 데가 많아서 어느 곳을 말하는지 헷갈린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의미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 찾는 그대로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2절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은 곧 복음입니다. 4절 말씀,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읽으심을 입어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위탁받아 사역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이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요, 이 마음이 구역장님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주일학교 교사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대학부 청년부 그룹 바이블 스터디 인도자들의 마음입니다. 아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복음을 줄 뿐 아니라 너희의 주기를 기뻐, 우리가 너희 사랑하는 자,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려고 하는 작정하는 거예요. 뭐가 임했습니까?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같이 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말은 뭡니까? 성도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은 말씀의 체질화, 말씀의 인격화, 말씀의 일상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복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게 마련해요. 인격이 안 된 사람에게 돈을 맡겨주면 사고를 냅니다. 인격이 안 된 사람, 통이 안 된 사람에게 완장을 치워주면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은 권한을 가지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의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 성도가 일상에서 누려야 할 때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가 생명의 복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생명의 복. 자, 1장 4절 말씀, 1장으로 오세요. 1장 2장 봅니다. 여러분, 고신 교단은 말씀에 강한 교단이에요. 코람데오를 강조하죠.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 생명의 복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어떻게 하는 걸 아노라? 택하심을 아노라. 얼마나 이 택함이 분명하면 사도 바울이 억제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 함께 합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자기 이름과 직분을 아세요? 오정훈 목사를 택하심을 아노라. 시작. 여러분, 자신의 이름에 자신을 가지세요. 내 이름을, 강사 이름을 부르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따뜻하고 확실하고 존귀하게 그리 좀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집사 택하심을 나누라. 아멘. 자, 시작. 우리 이렇게 가슴에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예? 최정하, 최 이름이 좋네. 박명케 하세요. 왜? 최정하 집사를 택하심을 나누라. 소문납니다. 이제 옆에 계시는 분 이름 성함이 어떻게 돼? 이름이 좋네. 최정화, 윤천. 다 한번 해봐. 윤천희 집사님 한번 해봐. 시작. 또 님자까지 붙이면 그건 너무 오버하는 거지. 순간적으로 그냥 윤철이 집사를 택하심을 나누라. 내가 이런 확신이 없는데 내 남편이나 내 자녀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어요? 예. 저 오늘 비밀을 하나 말씀할게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5분의 대구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그때 우리 교회는 정말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지하실에 있어. 지하실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창조의 법칙으로 두더지는 지하실에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지상에 살고 싶어요. 지상으로 주님 올려줘.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상에 올라왔어요.
우리 본당이 3층, 4층, 5층, 그리고 우리 교육관은 10층이에요. 할렐루야. 학교, 초등학교 잘 지었죠. 중학교는 11층, 지하 4층. 아, 놀랍도다.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장로님들이 대구 장로님들이에요. 그 당시 대구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합동교단의 교회 장로님들이 와서 저에게 목사님, 객지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대구로 오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기도를 안 했다면, 확신이 없었다면 당장 가야죠. 애미기는 여기보다, 여기 장로님들 애미기고, 장로님 애미기지 마세요. 애를 먹이지 마세요. 애미기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고마운데 다시금 찾아오지 마세요 라고 정중하고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 대구 장로님들 대단해요. 제 아내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제 아내한테 전화한 거예요. 사모님 하고 다 사연을 말하고 목사님을 설득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대구 여자입니다. 확실하게 장로님, 젊은 목사 목회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족과 내 남편을 어느 교회로?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로? 새로남. 여러분 새로남 교회를 별로 안 사랑하시는가 봐. 새로남 교회로 주님이 보내셨는데 주님이 보내신 자를 지킬 수 있도록 장로님들 다시는 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뚝! 할렐루야. 목사는 결혼을 잘해야 돼요. 주님에게 휘둘려야지. 사모에게 휘둘리면 되겠어요. 만약에 제가 집에 갔는데 여보 오셨어요 하고 샤넬 5 뿌리고 여보 왜 이래? 그러면 있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 5분의 대구의 장로님이 대구로 오래요. 그 교회는 총회장도 배출했대요. 규모도 제일 커요. 좋은 건 많아요. 근데 내가 왜 그래? 정신이 있어 없어? 근데 잠자기 전에 옆에서 여보,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베개머리 상소를 이길 남자를 나와봐요. 베개머리 상소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안 되면 갈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 확실하게 단호하게, 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오정호 목사는 새로남 교회를 위하여 택하심을 아노라 정도로 확신 아노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확신이 흔들리면 일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 모리아 쪽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때 며칠을 갔어요? 3일을 갔어요. 뭐 했겠습니까?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이것을 왜 사라에게 말 안 했을까? 여자 못 말립니다. 나 밟고 내 죽이고 가라 이 영감아.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변명 걸어. 주님, 내 아내가 이렇게 막습니다. 나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주님 이렇게 하면 못 말려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내도 은혜 받아야 한다. 사모도 은혜 받아야 한다. 권사님 은혜 충만. 아시겠어요? 권사님들이 여론 조성하는 분들이거든요. 왜? 말씀을 많이 하니까. 주님께 말씀 많이 하는 분은 일반적으로 말 안 해요. 그러나 주님 기도를 많이 안 하면 그 입에 자꾸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여론 조성자가 바로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여러분, 그 권사님들 대접 잘하면 또 권사님들이 좋아지겠죠. 확신, 너희를 택하심을 어떻게 하노라? 아노라. 확신하노라.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1장 9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우리 함께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이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우상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5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게 바로 선택의 복, 다른 말로 생명의 복을 주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생명의 복.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능력의 복.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 이퀄리티 능력이에요.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2장 14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는 것 같이 너희도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지만은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줄로 믿노라. 아멘. 3장 7절이야,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어떤 믿음입니까? 어려움을 돌파하는 믿음,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믿음이 될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영적인 용량이 확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복에 이은 능력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소망의 복이 있습니다. 1장 10절 보십시오. 1장 10절 우리 함께 읽으면 시작.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소망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소망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미래의 장자로 소망을 주세요.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주세요.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천국의 소망으로,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3장 12절 13절, 3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3장 12절 13절. 자, 준비됐나요? 12절 13절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이 더욱 많아 어떻게 하사? 모자라지 않도록이 아니라 어떻게 하사? 넘치게 하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고 이들의 미래지향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복을 함께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능력의 복을 받았습니다. 미래지향적 소망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 복을 경험한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2장 12절, 본문 바로 앞이죠. 다 보시죠. 2장 12절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합당이라면 주님이 기대하신 말을 이룬다는 거예요. 침산농부교회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합당하게 달려왔지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손 드세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달려갈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합당하게 행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합당하게 행했나요?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분명했어요. 우리 함께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덕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신망애. 믿음의 역사, 일하는 믿음, 사랑의 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 인내하는 소망.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모범적인 교회에 가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할 때 남편의 성품과 아내의 성품을 분석하면 서로는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큰 병이 뭔 줄 압니까? 다리 부러지면 기부스하면 돼요. 한두 달 고생은 낫죠. 마음의 병 드는 거예요. 어떤 병입니까? 의심하는 병이에요. 의심하는 병. 아내를 의심하는 병을 뭐라고 그래요? 의처증이라고 그러죠. 남편을 의심하는 병을 의부증. 그리고 이 사람 내 아버지 맞아? 이런 병이 있다면 자녀 되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내가 낳기는 낳았지만 이 인간 쓸모 있냐?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믿음이 점점 떨어져요.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24분의 장로님이 계세요. 24분의 장로님이
전적으로 저를 신뢰해 줍니다. 그러나 제가 초창기에 처음에 교회 부임했을 때는 함양 미달에 장로님도 좀 계셨어요. 사사건건 태클하고, 그분이 뭐 미식 축구 선수입니까? 태클하고, 그래서 태클박, 태클리, 사사건건 태클해. 여기서 어떤 분이 뭘 말하면 태클하고, 시험 들어요. 신뢰.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해요. 침산동무교회에서도 거룩한 방파제 버스 대절에서 오셨습니까? 작년에, 이번에도 40대가 우리 갔고, 작년에 연합 기도회 할 때 12.7, 그때 우리 교회에서 60대가 갔습니다. 60대 한 대 90만 원씩이에요. 얼마입니까? 차비만 5,400만 원 들었어요. 이걸 만약에 목사님 왜 60대입니까? 딱 반 잘라서 30대만 갑시다,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룩한 방파제 여러분 오셨는데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와우. 동시에 제가 거룩한 방파제 대표성을 가진 회장이 대표자가 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최 집사님 돈 얼마 내야 될까요? 우리가 1억씩을 내요. 기본이 1억이에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돈 안 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비 잘 내기로 소문이 났어요. 침산동부교회도 회비 잘 내겠죠. 회비 안 내고 회의 가서 말만 하면 낙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알아요. 동창회 회비 안 내면 가지를 마라. 회비를 내도 가서 말하지 마라. 섬기는 건 열심히 해라. 우리 교회가 우리 노회에서 세례자 헌금을 제일 많이 냈습니다. 60%를 냈어요. 60% 내가지고 전체를 냈는데 이번에 얼마를 받았냐? 2천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서대전 노회가 2천만 원 인센티브 받았다고 좀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는 여러분에도 인센티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2년 전인가 아버지 보너스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얼마냐 그러니까 얼마라고 그래요. 물론 저한테는 오는 게 별로 없죠. 나는 평생 가봐야 그렇게 많은 돈을 안 주는데 아버지의 기도가 있고 내 치분도 있는데 우리 아들은 그걸 몰라줘서 내가 좀 갑자기 생각이 습습해지려고 그러네. 예.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는, 이 말을 역수로 하면 너의 마음이 있느냐 너의 물질이 따라가리라. 아멘. 그것을 우리 장로님들이 좋습니다, 옳습니다, 주의 뜻대로 쓰니까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방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 마음에 헤아려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용량을 넓혀야 됩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지경을 어떻게 한다? 넓혀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우리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역사, 신뢰.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화목하려면 의심해서는 안 돼요. 서로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합니다. 주여 신뢰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더 설명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때 삶의 변화가 있죠. 결과적으로 모범을 대해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어떤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침산동부교회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길 바랍니다. 고신교단의 복뿐 아니라 우리 대구 광역시에 있는 모든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주님이 우뚝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2장 19절 입절입니다.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내일 새벽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육화되면 들으십시오. 결정적 순간에 주님 편에 섭니다.
결정적 순간이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씨름할 때가 인생의 어떤 순간입니까? 결정적 순간이에요. 다윗에게는 골리앗과 형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무도 나가 골리앗과 맞서지 않습니다. 그때 성령의 은혜를 받은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의 투구라든지 오셀불이 맞아야 맞아요. 창을 들어보니까 맞아야 맞아요. 평소에 사용했던 뭡니까? 물맷돌 몇 개? 5개. 그거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 결정적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결정적 순간이 있어요. 그 결정적 순간에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인생사를 결정합니다. 교회 역사를 결정합니다. 민족의 역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기철 목사님 순환기념관 후원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의성에 있습니다. 저는 5월에 오픈했어요. 여러분 의성 가면 마늘만 드시지 말고 주기철 기념관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 평양에서 압송이 되어서 의성 농우회 사건에 연결시켜가지고 일본 경찰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 고문받았던 경찰서가 2조 시대 건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새마을 때 안 없앴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새마을 운동할 때 다 없앴잖아요. 안 없앴어요. 이쪽에는 일본식 건물이 있고 의성군수 장로님이 국비 30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30억이라도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돈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30억을 받아서 몽땅 다 새로운 건물을 짓고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 순환 고난받은 걸 기념하는 것을 물품도 갖추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채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평양에 있던 주기철 목사 옛날에 안경 있죠? 동글동글한 거. 주 목사님 쓰던 안경이 평양에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미국의 LA에 있다가 이게 다시 와서 의성에 비치가 되었어요. 우리 칼빈 연구관에 정성구 전 총신대 총장님 연구 그 박사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제공한 겁니다. 왜? 제가 정성구 총장님이 애제자니까 제가 한다고 하니까 그걸 안경을 가지고 좀 그거 없어요. 왜? 돌아가신 지 오래되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인생의 결정적 순간이 어느 때입니까? 신사참배 국가 의례이기 때문에 다 하자. 고신의 피는 순교자의 피입니다. 정신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 넘어갔어요. 이건 국가 의례니까 하는 건 뭐 괜찮지. 평양노에서 이름이 뽑혀서요. 주기철 너만 믿음 좋으냐? 얼마나 일반 사람들도 오해하면 가슴이 아픈데 동료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고 핍박을 했다니까. 그 순간에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의 철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날 오정모 사모님, 왜 내가 주기철 목사님 필이 꽂혔느냐? 그 사모님 이름하고 제 이름하고 비슷해요. 오정호와 오정모 사모님 하나 차이예요. 그 사모님이 여보 힘을 내세요. 그 노모님도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면회를 하면서 돌아서는 사모님을 향해 이런 말을 해요. 얼마나 평양의 감옥이 춥고 어려웠으면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어요.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어요. 연약한 몸을 지녔기 때문에 실제로 몸도 연약했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족 걱정, 자식 걱정, 이 걱정 저 걱정하면 어떻게 신앙의 철기를 지키겠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슴에 담고 주님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형극의 길, 가시밭길을 걸어간 거예요. 결정적 순간. 제가 하나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저의 멘토 가운데 한 분이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99세신데 고려신학교 출신 박희천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성경을 여전히 연구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잘 들어보세요. 평양 상업학교를 1등으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가문 가운데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애지중지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니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복음을 알고 교회 출석하던 초기예요. 1948년 2월 평양 식산은행에 다니는 친구에서 연락이 왔다. 은행 직원 한 명을 더 채용할 일이 생겼는데 평양 상업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친구가 있으니 그 친구를 채용해 달라고 추천했었다는 것이다. 식산은행은 당시 금융기관 중에서 월급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이었다. 그보다 기쁜 소식이 없었다. 바로 평양으로 달려가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독보회가 걸림돌이었다. 독보회란 공산정권이 들어선 후 직장마다 새로 생긴 조직으로 이름 그대로 읽고 보고하는 모임이었다. 직장 상사가 2-3개월 전에 직원 한 명을 지명하면 그는 이 기간에 화제가 되는 시사 관련 기사와 문서를 다 읽고 준비해야 한다. 그런 다음 매 주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보통 교회가 몇 시에 모여요? 11시에 모이죠. 10시, 12시까지 열리는 독보의 시간에 그동안 준비한 시사 문제를 발표한다. 공산 치하의 모든 직장에서는 매주일 아침 10시에 출근하여 2시간 동안 독보의 모임에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했다. 신앙생활을 하되 주일을 범행하며 적당히 다니는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고 신앙생활을 참되게 하려는 성도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독보에는 기독교에 대한 실질적인 종교 탄압이었다.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는 교회는 공산 치하에서 그야말로 제대로 직장생활할 수 없게 만드는 악한 제도였다. 독보에 참석할 수 없어 식산은행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자 내 친구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었다. 직장인에게 독보에 참석은 상식인데 그걸 몰랐나? 여기가 얼마나 좋은 직장인데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 라며 답답해했다. 나를 추천해준 친구가 고마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주일 성수 문제로 그 아까운 은행 취직을 포기하고 돌아올 때 내 몸의 절반이 쪼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집에 돌아와 식산은행에 가장겠다고 했더니 식구들도 야단이 났다. 그 좋은 직장에 왜 안 들어가느냐면 난리였다. 주일 성수를 모르는 가족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었다. 돌이켜보면 1948년 2월 식산은행에 들어갔다면 그해 9월 평양신학교에도 가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도 목사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식산은행은 6.25 전쟁이 터지면서 문을 닫았다. 청년 박이천에게는 인생의 결정적 순간이었어. 백두산 꼭대기에 떨어진 물방울이 압록강으로 가는가 두만강으로 가는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을 구하다. 이 말씀이 너희 어떤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 이거는 그냥 껍데기로 믿고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던져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침산 농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결정적 순간에 대처했다면 주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남다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결정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답답하고 과연 미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데살로니가의 복을 한겹이 베풀어 주셔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세대와 모든 성도와 교회 가운데 모범으로 우뚝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산 농부교회 결정적 순간에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찬양대 대원들, 주일학 교사들, 주차위원들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침산 농부교회를 베스트 웨이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